자, 1900년대 초 미국 중부의 한 시골 마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 그는 철도 회사에 막 취직하여서 그 회사를 위해서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철길을 놓는 일에 그런 수종드는 그 일들을 했었죠. 첫 출근 날 삽을 들고 무거운 레일을 옮기면서 온몸에 흙과 땀으로 범벅되어졌지만 그 일에 희열을 느끼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만 그 일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사실 참 노동한다는 것이 그리 만만치는 않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곁에 있었던 선임 그런 직원이 한마디를 건넸고 그 한마디로 인해서 용기와 힘과 다시금 열정을 쏟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 선임은 이런 말을 남겼죠. 지금은 힘들지. 하지만 이 레일이 깔리는 곳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삶을 이어가게 될 거야. 기차가 다닐 것이고 그 기차 다니는 그 길을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죄해할 것이고 또 도시가 자라고 꿈이 펼쳐지겠지. 내가 지금 하는 이 시작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야. 이런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청년에게, 막노동하는 이 청년에게 꿈과 그 목표를 심어주었던 한마디였던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그는 회사의 중간 관리자가 되었고 그리고 철도 설계자가 되었고 그 설계한 철길 위로 수많은 기차들이 지나다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떠나는 그 여정 드디어 시작이 되어졌죠. 2년여 동안의 가이사랴 그 감옥에 구금이 되어졌고 그 재판이 계속해서 연기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의 그 판단을 받겠다라는 선언 속에서 이제 그가 드디어 로마로 이송되는 그 여정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매우 험난한 일정입니다. 지금에야 비행기 타고 또는 좋은 그런 선박과 그런 기상 그 시스템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예보를 통해서 무사히 건너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당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그런 선장의 감을 통해서 이렇게 항해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순조롭지 않았던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복음이 로마에 전해지는 위대한 시작이자 출발점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맞이하는 새로운 시작이 고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시작이 누군가에게 생명의 통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라는 이 말은 끝을 모르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새로운 가능성의 선언인 거예요. 지금 내가 시작하는 일이 어때요? 좀 작아 보이죠? 보잘것 보이죠? 그리고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일들이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일들을 생각하면 영원히 펼쳐질 미래가 되고 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환난과 아픔을 넘어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기꺼이 동참하는 결심과 다짐을 신앙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상 중에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이야기를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로마까지 보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 마음에 그런 조그마한 시련과 아픔이 그런 견딜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겠죠. 왜? 누가 말씀하시는 음성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그는 능히 알았어요. 체포당할 것을. 주변에 그를 돕는 예언자를 통해서 체포당하고 구금당하고
환난과 어려움 당할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자유로움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그래서 복음이 저해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꺼이 나아갔죠. 이런 일련의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이라 해도 이루어짐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고 맡길 수 있었단 말입니다. 이제 드디어 바울이 꿈꿨던 로마 선교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물론 감시를 받겠죠. 여러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미결수의 신분입니다. 게다가 로마로 향해 나아가는 시점은 항해에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당시 그런 북풍이 불고 많은 매서운 차가운 바람이 불 때에 항해하는 것은 금지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그런 상식이었던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해 나아가는 그 시점이 바로 그런 모두가 금지라고 일컫는 그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최악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백부장 율리오의 호의로 시돈의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기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3절입니다. 약간의 교제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서로 신앙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서로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도 가운데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두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미결수의 신분이지만 잠깐이나마 그 성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3절. 그리고 그의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 곁에 누가 있었던가요? 누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타나죠. 누굽니까? 아리스다고입니다. 누가와 아리스다고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죄수로서 불편하지만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잠깐이지만 머물러서 성도들과 교제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과거 행하셨던 그 기적들을, 그 간증들을 나누고 현재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미래의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나눈다는 것이 그에게 큰 확신으로 자리 잡았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그를 도왔던 두 사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그 험난한 그 여정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계기가 됩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여행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죄수인 바울을 끝까지 따르고 도왔던 인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가. 또 한 사람은 아리스다고. 두 사람입니다. 자, 먼저 누가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 참 재미있는 질문이죠. 누가? 직업이 무엇일까요? 의사입니다. 의사 누가?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성도들에게 보낸 문안, 편지를 보면 누가가 사도 바울과 늘 함께 동행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나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너희 신앙의 그런 진전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나와 동행했던 누가도 너희들을 위해서 문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입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이것이 옥중 서신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그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근데 그 옥중이 어디냐면 로마의 감옥입니다. 결국 누가가 로마까지 바울과 어떻게 했다? 동행했다라는 말입니다. 의사인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그 험난한 그 배의 여정들을 다 동행하였고 사도 바울의 안위를 살피고 그를 도왔던 인물이 누가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16장부터 바울은 편지를 보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나라는 그런 단수의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우리라는 것은 복수잖아요. 나를 제외한 다른 한 사람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누가를 비롯한 그를 도왔던 이들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도 바울의 신뢰받는 동역자가 누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당시 지식인 계층의 사람입니다. 의사, 지금도 지식인 계층이고 부를 누리는 직업군에 속한 그 사람들이 의사이지 않습니까? 그리스 로마 교육을 받은 지성인입니다. 그의 글이나 문체, 논리적 구성력을 보면 매우 뛰어납니다. 문제를 냈죠. 질문을 하죠. 성경에 이 누가가 2개의 책을 저술했어요. 물론 성경의 그런 원저자는 성령님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성경을 기록하겠지만 이 누가가 2개의 그 신약 성경을 저술합니다. 무엇이죠? 하나는 누가복음, 또 하나는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연속된 데오빌로라는 이 각하 아주 고위층 관료에 대하여 쓴 그런 편지의 글, 이 글을 누가가 쓴 그의 저서입니다. 이 문체를 보면 매우 구체적이에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것을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서 4권의 책 가운데 매우 섬세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의사라는 그 특성상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 꼬집어서 그렇게 나열한 것이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도 보면 어때요? 매우 섬세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가 고위 관료고 모든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기꺼이 사도 바울, 육체적으로 약하다라고 일컫는 사도 바울,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로마까지 동행하면서 그를 살폈던 인물입니다. 또 하나, 아리스다고. 생소한 이름이지요. 그는 데살로니가 출신입니다. 물론 헬라인이겠죠? 헬락의 유대인입니다. 헬락의 유대인이라는 이야기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그리스 로마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습니다. 바울 전도 여행에 동행하여서 고난 겪은 신실한 동역자가 이 사람입니다. 본문에서도 로마를 향하는 바울을 따라 배에 함께 몸을 실어서 사도 바울과 동행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에베소에서 함께 고난받았고요. 사도행전 19장 29절 말씀에 사도행전 19장을 살펴볼 때 이 아리스다고라는 인물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곳에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날 때 사도 바울 곁에 서서 사도 바울이 잡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고 그가 스스로 체포당하여서 고난을 받은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를 대신하여서 바울을 대신하여서 육신의 고통 또 심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몸소 행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인 골로새 4장 10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아리스다고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어떤 이유로 그가 갇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상상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힌트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면 그의 그런 활동 반경이 그리고 그가 스스로 몸이 약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일들뿐만 아니라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기 힘들 때
육신의 그 모든 필요를 따라 그 니즈를 채워주기로 다짐하여서 아마도 스스로 같이 사도 바울에게 갇힌 사람이 아리스다고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빌레몬에서도 1장 24절에 나의 동역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밝힙니다. 하나님은 제약을 받는,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제약을 받는 바울을 위해서 누가를 그의 건강이 굳건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육신의 안위를 살피기 위해서 바울이 감당해야 하는 육신의 힘든 일을 그의 동역자인 아리스다고를 통해 수고를 덜어주셨습니다. 마치 골고다 언덕을 향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그 무게, 그 죄의 짐의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이 차례 넘어지고 그 십자가를 온전히 옮길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하여서, 아니 그 다른 한 사람을 준비하여서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짊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던 것과 같이 누가와 아리스다고를 준비해 주셨던 겁니다. 세계의 수도인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이 격언처럼 복음이 전 세계로 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 로마를 향한 시작,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바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육신의 수고를 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귀한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걸음은 주도적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자의적이지는 않았겠죠? 주도적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후자겠지요. 왜요? 죄수니까. 그의 의지는 없어요. 그의 의지는 강력하지만 그의 의지를 그대로 결론적으로 도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의 주도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자연과 환경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렇죠. 겨울이 가까워지면 불기 시작한 강한 맞바람 때문에 항해는 무척 힘듭니다. 간신히 그레타 섬 그 작은 항구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항해를 중단하고 겨울을 지난 뒤에 다시 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부분 유대인들과 달리 그는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험입니까?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을 오가면서 전도 여행을 했던 경험이 사도 바울은 풍부합니다. 무려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과 환경과 풍랑과 그런 모든 것들을 잘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더 안정적인 항구인 베니스로 이동하자는 선장과 선주의 견해가 사도 바울의 그 힘보다 더 셌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밝히죠. 물론 그들이 바울보다 그 지역에 밝은 사람이지만 그들의 말을 통해서 바울은 제약을 받고 그의 주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직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동안에 바울이 전한 복음의 여정, 무엇보다도 3차례 전도, 선교 여행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역의 일환이었지만 3차례 모두 바울이 주도적이었고요. 상황과 판단 그리고 결정하는 데 늘 바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기다린 로마의 여정은 과거 그가 전도 여행을 행했던 그 상황과는 매우 다릅니다. 주도적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상황입니다. 결정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동적이고 이끄는 대로 맡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의 모습에는 전혀 위축됨이 없는 당당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항해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을 볼 때도 알 수가 있지요. 육신은 한계에 이르렀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속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이라는 매개체를 달고 살아가기에 육신의 제약은
인격의 죄악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미래를 내다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신앙인은 오늘의 속박에 질식당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상황이 못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 처해 있는 아픔으로 인해서 웃는 날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향한 여정일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상황을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무장하여서 그리고 경험을 토대로 자신 있게 뜻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결정한 그 결정의 의지를 배워야 합니다. 누가? 아리스다고. 기꺼이 사도 바울, 그가 전하는 복음과 그가 걸어가는 죄수인데 어떠한 권력과 힘도 바랄 수 없는 그를 향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복음에 동참했던 그들의 의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이들을 배려하고 끝까지 지켜야 하는 그의 결정과 그의 숭고한 삶과 의지를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이 지킨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죠. 죄수로서 죄악이 있지만 끝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더 위대해지는 여정임을 기억하면서 이제 드디어 시작이다. 죄수가 어떤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죄수가 어떻게 그렇게 그의 조언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일을 시작한다라는 신앙의 열정과 그 의지가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불타오르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더욱 위대해지는 시작임을 사도 바울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마음에 새겼고 어디에서든지 당당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죠. 기도했던 것처럼 주일학교 사역을 우리 수요일날 진행을 했습니다. 오전에 9시경부터 시작하여서 오후 3시 반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 아이들 캠프를 좀 다녀왔죠. 작은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학교를 못하니까 좀 아이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2박 3일 캠프를 보내서 이제 그 연합으로 하는 캠프에 진행하고 찬양, 말씀, 기도 등등 교회별 모임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올해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좀 작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스케줄 상으로도 그래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아주 소박하게 진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때마치 여러분도 좀 들여보았을 기독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좀 히트를 친 기독 영화가 지금 상영 중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별로 애니메이션을 좀 관람하고 또 시청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킹 오브 킹즈라는 이제 애니메이션인데 이 감독이 10년을 걸쳐서 만든 작품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단순한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참 우리 아이들을 보기에도 예수님에 관해서 조금 희미해진 기억이 있는 아이들에게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오전에는 영화를 보여주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이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맛난 음식을 점심을 좀 과하게 또 과하다 저만의 생각이겠죠.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식사를 나누고 교회에 와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있는지를 또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하나가 이것이었죠. 많은 기성인들 가운데서도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지를 희미하게 이렇게 좀 맞나? 아닌가? 이런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시작부터 어릴 때부터 이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무척이나 소중하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영화를 기반으로 하여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 두 가지로 보통 우리 한국 정서가 불교 신자들이 참 많으니까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 불교는 순환의 역사를 주장하는 종교다. 살아서 선한 일들을 많이 쌓으면 죽어서 다시 환생하는데 그 선한 그 일의 그 정도치에 따라서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동물로, 또 때로는 더 천한 것으로 태어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불교다. 이것을 윤회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아주 기초적인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그런 관은 어떠하냐? 기독교는 이렇게 돌아가면 윤회관이냐? 아니면 어떤 관점이냐? 질문에 대한 질문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쉽게 대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마디 이야기했었죠. 기독교의 그 관점은 직선이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없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다. 물론 육신의 죽음이 있겠지만 그 육신의 죽음 그 순간에 그 직선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다른 하나는 지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신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지옥의 그런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지옥의 삶들도 죽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지옥이다. 물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래? 선택하지 않을래?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내 아빠, 엄마 만날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둘째는 제가 세례 주었죠? 아이들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과 사진을 한 장 찍어서 기도를 아끼지 않는 분들께 몇 장 사진을 보냈습니다. 근데 한 분이 다음날 제 카톡에 이런 글을 남겨요. 그림 조합이 참 좋습니다. 초중고 청년이 다 있네요. 모든 것이 갖춘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의 시작은 꿈을 꾸고 비전을 낳는 겁니다. 죽어있던 제 야성이, 숨겨있는 제 야성의 이 본능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듯한 그것을 읽는 순간 그런 마음이 탁 들기 시작해요. 죄송하지만은 제가 다른 목사들 만날 때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교회 이전하기 전과 이전 후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전에는 한 10명 넘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전 이후에는 다 떠나고 우리 집사님 가정 아이들만 남았다. 그리고 지금 내 나이에 주일학교 사역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죄송한데. 아이들을 눈높이에 맞출 수도 없고 참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딱 치는, 깨우는 그런 소리였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은 바울의 로마 행이 외롭지 않도록, 시작을 부담 없이 하도록, 그의 육신과 영적인 건강이 유지되도록 의사 누가를, 그리고 늘 대화의 상대, 그의 육신의 대리자, 짐이나 심부름들을
감당했겠죠. 그 아리스다고를 그에게 붙여서 그 사역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가는 높은 사회적 지위, 명예 다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의사의 직업은 당시 세금 면제입니다. 당시 문화 세금 면제예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세금 면제입니다. 시민권 당연히 가졌겠죠. 진료소를 개설하고 그 수익 창출에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죄수 바울의 곁을 지켰습니다. 아리스다고는 육신의 험한 일을 도맡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그 복음과 그 사역의 열정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로마를 향해서 죄수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여정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동역자를 통해서, 그리고 가감히 그의 선포하는 선장의 그 선주에게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한다.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 마음에 깨닫게 해주셨던 겁니다. 바울은 지금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제는 걸어갈 뿐입니다. 늘 기대와 소망의 연속이겠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난 늙었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어제를 인도하셨고 오늘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면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는 무궁무진합니다. 이제 시작인 겁니다. 어떤 기적이, 어떤 삶의 영광이 드러날까 하는 기대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 바울이었고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위협과 도전이 있다 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힘차게 걸어가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늘사랑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이고요.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 위에서 기도해주고 손 내밀어주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인 것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누가가, 아리스다고가 그런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